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샬롬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내 말씀 잠깐 나눌게요. 자, 5월 한 달 동안에 하이파이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매주 주제가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또 날짜가 스승의 날이랑 딱 겹쳐요. 그래서 또 이런 날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표현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때 한번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뒤에 있는 선생님들께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선생님, 오? 자, 친구들, 자 뒤를 봐주세요. 뒤를 봐주세요, 친구들. 자, 선생님 따라서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그래요. 뒤에 사랑합니다가 더 있었는데 참아. 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럼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 맞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대예배 시간 본당에 올라가셔가지고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또 축복해주는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제 주기도문까지 마치고 나면은 선생님들은 본당으로 올라가실 거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같이 재미있는 오이코스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리고 기도 파트너 분들과 기도 짝꿍 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고 우리 기도 짝꿍, 기도 파트너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혹시 기도 파트너 분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 그런 게 없었던 친구들은 아니면 잘 모르겠다, 내 기도 파트너가 기도 짝꿍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우리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잘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좀 예배 드리고 또 한 몸 공동체로서 같이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 잘 나와준 것처럼 다음 주에도 교회에 잘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약간 스승의 주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은 누가 있었지?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훌륭하신 스승님, 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선생님들 지금도 계시지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들 나이 때 거쳤던 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동안 거쳤던 선생님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름도 기억이 나고 다 기억이 났었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기억이 다 안 나는 거예요. 몇몇 선생님들 빼고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전사님 학생일 때 만났던 선생님들도 몇 분만 기억이 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지? 전사님이 그 기억에 남았던 몇몇 선생님 중 이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선생님, 이제 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 중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친구들 몇몇은 또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그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과목이나 그 수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져. 약간 뭔지 알죠? 네. 전사님도 그랬습니다. 고2 때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인으로 이제 등단까지 했던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좋아지니까 국어 과목이 재밌어지고 막
공부도 더 그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전도사님이 먼저 그 선생님이 아 좋은 분이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을 먼저 잘 챙겨줬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왜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날 챙겨주셨지? 어, 대체 왜 날 좋아해 주셨을까? 선생님이 먼저. 근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미묘한 뭔가가 뭐 약간 츤데레 같은 거. 어. 나는 막 공부를 막 눈에 띄게 막 잘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고 맨날 이제 주말에 학교 가는 날에도 교회 간다고 이제 주말 등교 빠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렇게 튼튼하게 챙겨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이제 교회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이었는데 몇 학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가지고 장기자랑이었나? 아무튼 전도사님이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벌칙으로 얼굴에 화장을 하게 됐어요. 메이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전사님이. 전사님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지 하고 있는데 틴트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얼굴에. 그래서 발라본 적이 없잖아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 애초에 틴트가 나한테 없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죠. 그 선생님이 지금은 몰랐는데 그땐 정말 대단한 건데 자기가 쓰던 틴트를 어, 이제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저 전사님한테.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발라보니까. 그래서 전사님도 모르게 그렇게 발라주시고 계신데 하고 뱉었습니다. 틴트를 뱉었어요. 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앞에 계셨죠. 틴트를 발라주고 계셨는데 이제 침이 선생님 얼굴로 다 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 근데 너무 미안해서 죄송해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짝 그렇게 찐으로 감동을 받았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그렇게 선생님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우리 이 선생님은 제자의 침을 얼굴로 받으셨다. 그렇게 막 농담으로 얘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서 숱하게 만나는 인연들이 있고 그 인연 중에는 그냥 바람에 옷깃이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우리의 윗사람, 선생님 혹은 멘토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스승의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배운 만큼 살아가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가려 합니다. 또 나아가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배움의 많고 적음이 배움의 양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이제 중요한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또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러한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스스로 얻는 배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이제 가르침의 배움에서 얻는 그런 과정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원하게 되어요.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우리는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고 키워주는 5종류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5종류의 선생님.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자, 두 번째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고, 세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수, 멘토, 선생님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의 선생님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먼저 이 5종류의 선생님을 차례차례 보면은 부모님의 경우는 우리가 핏줄로 이어져 있는 관계죠. 나의 양육자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쭉 돌봄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담게 되죠. 어떤 친구는 나는 이런 부모님의 이런 단점은 좀 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것도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부모님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얻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저희 두 번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의무적인 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뭐 초등교육 같은 거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 교육 과정에서 만나는 학교에서의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업 시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이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나의 관심 분야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식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수, 멘토, 선생님 이런 분들인데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뭐 취직하는 곳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윗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사장님이나 뭐 아니면 사회에서의 이제 친한 형이나 언니 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여기까지의 선생님들은 한국에 살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얘기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다음에 얘기할 분들 중에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오이코스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핏줄로 이어져 있지도 않고 또 법으로 정한 뭐 의무적인 교육 과정에 뭐 이렇게 포함된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회사에서처럼 돈을 받는 것도 아니죠. 주중에는 평일에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일정과 또 삶과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이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지금 애써 주시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왜일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말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친구들? 의서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의석이 유치부에서 보조 선생님 하고 있잖아. 왜 하고 있어요, 보조 선생님? 미안해, 물어봐서. 자,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을 따라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들 또한 이제 친구들과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관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따져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도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뭐 의무적인 교육 과정으로 만난 그런 사이도 아니죠.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고민과 고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들, 또 로마의 횡포에 시달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문제 해결을 바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고 또 말씀을 배움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과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5번째 마지막 선생님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과정을 계속 이어주고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함께하고 계신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으로 섬기는 우리 오이코스 선생님들, 교회의 선생님들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 자, 이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배워왔던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다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래요. 무엇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 뜻과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배운 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앞으로 다닐 뭐 대학교나 뭐 다른 곳에서 그걸 뭐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배워야 하고 그 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가끔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달라가지고 마치 멍에를 매는 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친구 멍에 아나요? 준기야 멍에 아니? 준기야 멍에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구나. 멍에의 사전적인 의미는 농사를 지을 때 소 목덜미에 얹어가지고 사용하는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그 멍에를 지게 되면 굉장히 갑갑하겠죠. 자, 이 멍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계속 보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이걸 다 실천하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도 날씨 좋은데 놀러 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뭐 이불 속에 안에 아직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도 우리 친구들 그런 주말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내어드리면서까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손해 보는 것 같음에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멍에를 지심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배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그 배움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그 틴트 발라주셨던 선생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죄송하게도 이제 솔직히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많이 가셔가지고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었는데 그 틴트 사건도 사실 전도사님한테는 그닥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님 중학생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고 말썽쟁이였고 그거보다 더 큰 해프닝을 많이 만드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막 기억에 남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기억에 남느냐면은 그 일이 있었던 그 수련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막 찬양도 막 크게 울리고 막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엄청 목소리 크게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손을 딱 잡고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게. 그 선생님 손이 그때 전도사님 손보다 작으셨는데 진짜 그 장면이 그 찰나가 그 순간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정말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나를 위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어찌 보면은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인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그 순간에 전도사님은 느끼고 배운 거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도사님은 느끼고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임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먼저 반갑게 인사도 좀 해주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힘내시라고 좀 이야기도 해주고 선생님들도 같이 잘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선생님이신 또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이어주려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